우리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하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의 쉼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랑 고기도 먹고 또 쉬기 위해서 외식을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식당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식당에 하필이면 오전 내내 나를 힘들게 했던 사장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장님이 하필이면 나를 보고 손짓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장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먹게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가족들을 앉혀놓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은 고기를 먹으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몸은 고기를 먹고 있지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은 내가 지금 다시 출근을 한 건지 내가 지금 쉬고 있는지 헷갈리기도 할 테고 마음에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몸이 쉬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에 쉼이 있다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만약 우리 마음에 쉼을 얻기 원하고 평안을 얻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에 쉼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께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쉼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오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께 간다는 이 말씀을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싶다고 해서 지금 차 타고 내비 찍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간다는 게 오늘날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정말 수많은 나병 환자들, 못 걷는 사람들, 못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하나같이 모두 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를 의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므로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다음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조금 우리가 들었을 때에 좀 당황스러운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쉼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해서 예수님께 갔으면 예수님께서 그래 잘 왔다, 좀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 누워서 좀 쉬어라, 앉아서 쉬어라,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요즘 이렇게 물가도 계속 상승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뉴스를 보니까 배추값이 어디까지 뛰었다고 이렇게 뉴스가 있고 그 밑에 댓글에 뭐 배추값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댓글도 있던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너무 지쳐서 힘들어서 내 마음에 쉼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해서 고향 아버지 집에 휴가를 내고 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골 고향 아버지 집에 휴가를 내고 갔는데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시더니 아이고 일한다고 수고가 많지, 힘들었지, 그래 여기서는 맛있는 것도 좀 먹고 TV도 좀 보고 누워서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보시더니 그래 잘 왔다, 아빠 짐이 저게 많다, 아빠 짐도 좀 지고 아빠 하는 일이 또 많으니까 아빠 하는 일도 좀 돕고 아빠 따라다니면서 아빠 하는 것 좀 배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아닌데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쉬고 싶어서 쉼이 필요해서 이곳에 왔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는 쉴 수 없는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방금 그런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한테 오면 쉬게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갔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이거는 내가 쉴 수 있는 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과 상황과 예수님 말씀이 너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그 바로 이어져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 기도의 멍에, 사랑의 멍에, 섬김의 멍에, 이런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배우면서 그 삶을 따라가면 이거는 뭔가 내 삶에 너무나 이렇게 짐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피곤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막 쓰러질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정작 그 멍에를 짊어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염려, 걱정,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는 게 더 쉽고 이건 내가 감당하기에 더 가볍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쉽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살펴보면 크레스토스라고 해서 쉬울 뿐만 아니라 유용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곧 너희가 생각했을 때는, 너희가 봤을 때는 내가 주는 이 멍에를 짊어지고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 뭔가 내가 더 피곤해지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 것 같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삶에 유용하다는 겁니다. 네 삶에 도움이 되고 네 삶에 보탬이 되고 네 삶에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배우면서 따라하면서 살아가면 그때 네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쉼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안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겁니다. 막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년부를 담당하고, 처음 이제 유년부를 담당하고 1년 정도 됐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힘든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유년부를 처음 담당하게 됐을 때는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들이 좋은 마음이, 저기 유년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못 믿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니까 언제부턴가 제 마음에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더 많은 아이들 내가 모아서 더 인정받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아이들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숫자로 보이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랑하는 누구 봤네, 예쁜 누구 봤네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면 이제는 그 아이들 볼 때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오고 있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이 몇 명 올지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고 토요일 오후만 되면은 하루에 막 7번씩, 8번씩, 10번씩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기 전에도 화장실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교회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이 몇 명 올까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주일날 이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제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오기로 약속한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안 오는 겁니다. 예배 시작하기 이제 몇 분 전인데도 이 아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왜 안 오지? 이런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나중에는 또 어떤 현상이 나냐면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갑작스럽게 막 우울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내가 집에 몇 번을 가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지? 하면서 제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말씀을 전하러 올라가야 하는데 제 마음이 막 그러한 막 분노가 일어났다가 우울했다가 막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 앞에 딱 서서는 제 감정이 이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막 화를 내는 적도 있고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오늘 누가 안 왔죠? 하면 선생님들한테 누가 안 왔죠? 빨리 체크하세요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 그 당시에 저한테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목사도 우울증 올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우울증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저는 어떻게 찾기 시작했냐면 주중에 교회에서 업무를 다 보고 나서 저녁에 이제 그때 결혼하기 전이라서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저녁밥 먹고 나면 다시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지칩니다. 저한테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있고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적인 욕심에 하나님 유년부를 부흥시켜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시냐면 하루는 교육자 수련을 마치고 이제 숙소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교육자님들 이렇게 계시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숙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순간 생각을 했죠.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이든지 이거는 안 좋은 일이든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순간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유년부는 재밌냐? 재밌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얘기를 했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해서 정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대뜸 어떤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년부터는 유치부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유년부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 유치부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유년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재밌게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 당시에 저는 청년부도 잘 모르겠고 중등부 고등부도 잘 모르겠고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미안합니다. 자, 잘 모르겠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지 유년부 아이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다른 부서로 가게 됐습니다. 유치부로 이렇게 받아서 발령을 받아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떠냐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겁니다. 정말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그런 것을 내려놓게 되다 보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겠는 겁니다. 신방을 해야 되는데 신방도 못하겠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말씀 준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막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그래, 유치부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러한 멍에다, 새로운 멍에다, 이 아이도 내게 맡겨주신 영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신방을 하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제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 아이들을 볼 때 한 명, 두 명, 세 명 숫자로 보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처음에 제가 가졌던 그러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일날에 온 아이들을 보면 그냥 예배에 온 이 유치부 아이들을 보는데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오지 못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왜 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걱정과 생각, 그런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멍에를 짊어졌더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의 방법으로 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제 마음 가운데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유치부를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또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제 마음이 회복되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년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이렇게 유년부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는 이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말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말이 있습니다. 김 집사, 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마음에 요즘 많이 힘들지. 그럴 때는 다 내려놔야 돼.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쉼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하면은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 가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멍에, 기도의 멍에, 섬김의 멍에, 사랑의 멍에, 전도의 멍에, 이러한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대로 그렇게 따라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짐으로써 예수님만이 주시는 그러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